잘 지내셨어요? 그 오늘은 어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을 이제 한마디로 중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중도 수행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중도 수행을 할 때 그 이제 중도라는 말과 이것이 이제 수행에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제 작동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도라고 하는 건 팔정도를 의미하고, 이 팔정도는 이제 바른 견해,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익혀 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바른 견해 이제 사승제에 대한 지혜니까 사승제에 대한 지혜를 익혀 나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사승제라고 하는 게 네 가지 형태의 진리니까 네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약간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승제를 체득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이제 약간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중도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중이라는 말, 그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이것의 이제 핵심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진리의 시작은 연기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조건이라는 말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사실 그 조건을 이해하면은, 조건 또는 연기를 이해하면은 여기로부터 모든 이제 어려운, 우리가 불교에서 다소 어렵다고 말하는 그런 개념들이 여기서 다 도출이 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좀 다소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론들을 처음부터 이제 그것만 접하면 약간 어렵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연기라는 진리 또는 조건이라는 거를 이해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이런 뭐 사성제라든가 중도라든가 이런 말이 어떤 의미라는 게 이제 명확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제 불교를 공부하실 때 가장 다른 건 다 잊어버리도 이제 꼭 기억하고, 항상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하고 이야기하면, 그거 이제 바른 견해라는 게 이제 사성제의 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 사성제라는 관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가지로 이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고 헷갈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연기라는 관점을 정확히 이해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모든 이제 교리들이 다 풀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메커니즘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조건이라는 말은 우리가 꼭 불교가 아니더라도 뭐 세속에서도, 아니 네가 뭐 예를 들면 성공하기 위한 조건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죠?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건강하기 위한 조건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 실패한 조건이 있을까 이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많이 쓰잖아요. 그게 이제 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이제 이 연기가 이제 세속적인 언어 속에서도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건을 통해서 이제 중도 수행이라는 게 뭔지 이거를 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불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사성제 팔정도인데요. 이 팔정도라는 말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중도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제 이 중도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로 이제 보통 쓰여요. 이제 첫째는 그 견해로서의 중도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초기 경전에서는 그냥 중도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중간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견해로서의 중, 그래서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중도가 아니라 중이라고 하는데, 후대에 와서는 이것도 중도라고 그냥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견해로서의 중도가 있고, 하나의
수행 방법으로서의 중도가 있어요. 보통 이제 구체적인 수행 방법으로의 중도는 팔정도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중도라는 표현이 이제 원래 견해로서의 중도라고 하는 건 중도라기보단 중간, 그러니까 중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요. 그래도 뭐 그것도 그냥 이렇게 좀 편의상 다 중도라고 표현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견해로서의 중도가 있고, 이제 구체적인 수행 방법, 이제 중간이라고 하는 이거를 터득하는 방법이 중도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중도를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또 뭐하고 관계 있냐면 연기하고 관계 있거든요. 이 연기를 체득하는 수행 방법이 어떻게 보면 중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의 이야기가 있는데, 먼저 중도라는 것에서 이제 견해로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죠. 우리가 결국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중생의 삶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부처의 삶이 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근본 원리로서 우리가 초기 불교, 부파 불교, 그 다음에 이제 대승불교 이르기까지 부파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연기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이 구성하고 있는 기본 원리, 이런 의미가 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후대 대승불교로 가면 이런 원리를 법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 법계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좀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근본 성질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연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제 존재하고 있느냐, 조건에 의해서 이제 일어난다. 조건 발생이다. 그거를 이제 연기라고 표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조건 발생이란 말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연기를 번역하면 조건 발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조건 발생이다, 이거죠. 그죠?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조물주가 있어서 이걸 창조한 것도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거다. 조건 발생이다. 그게 이제 연기라는 의미죠. 그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 조건을 의지해서 일어난다. 이게 이제 연기의 의미죠. 그러니까 빠띠짜 사무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빠띠짜라는 게 의지하다 이런 말이고, 사무빠다라는 말이 발생하다는 뜻인데, 그래서 무엇을 의지해서, 조건을 의지해서 일어난다. 이게 이제 연기의 가르침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근본 원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기라는 거를 이제 이해하면은, 그러면 이 연기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 말이, 그러니까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진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은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이제 경전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그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 이런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연기의 가르침인데, 이걸 왜 중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런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실제로 보면은 분명히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내가 말도 하고 있고, 이렇게 이것도 지금 분명히 있어요. 어떤 현상들이. 마이크도 있고, 이 태블릿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 현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다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자체가 분명히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것이 영원불멸한 뭐가 있냐 없냐, 영원불멸한 실체가 있냐, 이렇게 봤을 때는 또 뭐라고 봐야 돼요?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분명히 그 작용 어떤 현상 자체가 없는 건 아닌데 이것이 영원하냐 또는 뭔가 영원 불멸한 실체가 있느냐라고 하면 없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옛날에 이제 인도 당시에는 뭐 어떤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계속 변하지만 우리 존재나 이 세상의 현상 속에는 그 안에 변하지 않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체라는 게 있다고. 그걸 자아라든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 것이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한쪽은 우연 발생이라고 그냥 우연히 발생한 거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어났다가 사라진 거지. 이게 일어났다 사라지고 나면서 다음에 후에 뭐가 영향을 주거나 이런 건 전혀 없다. 사라지는 걸로 끝이다. 이렇게 본 거죠. 하나는 어떤 뭔가 코어라고 하는 거는 변하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었고 하나는 이게 일어났다가 사라지면 그냥 끝이고 이게 뒤에 일어나는 거에 무슨 영향을 주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사라지는 걸로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시각이었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거를 이제 비판하면서 하신 말이 이게 이제 정말 유명한 가전연경이라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초기 불교, 부파불교, 대성불교 이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가장 많이 이제 연기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경전, 인용되는 경전이 이 경전입니다. 이거를 이제 초기 니까에서는 까짜나 곧다경이라 그러고 이걸 이제 중국 아함에서는 이걸 번역해서 가전연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거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건 하나의 극단이고 없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극단이다. 이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중간에서 법을 설한다. 그러면서 설한 게 12연기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 현상은 임시로 있다가 이제 사라지는데 사라진다고 끝이 아니고 이 현상은 또 미래에 일어나는 거 영향을 준다는 거죠. 조건에 된다는 거예요. 영향을 주고 현재 일어나는 건 또 과거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조건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래서 이 현상 자체가 일어날 때 일어난 이 현상 자체가 그냥 우연히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그냥 똑같은 형태로 이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변하는데 변하긴 변하는데 이 조건이란 말 자체가 항상 이 현상 자체가 과거에 이 일어난 현상은 과거의 어떤 조건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또 사라지고 나면 이 현상은 또 미래에 일어나는 거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조건이라는 의미죠. 그죠?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의미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현상을 볼 때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그냥 실체로서 보면 안 되고, 그죠? 그냥 우리가 이 현상 자체를 부정하진 않지만 실체로서는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중의 의미죠. 그죠? 중간의 의미.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약간 추상적으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나한테 이제 탐욕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탐욕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보통은 이 탐욕이라는 걸 나하고 동일시하거나 나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그 영원한 실체처럼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거는 우리한테 일어난 조건 따라 일어난 마음의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것 자체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만 바라보지 이거를 막 여기에 내가 집착하거나 이걸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이런 마음이 안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보통 건강경에서 볼 때 뭐라고 합니까? 뭐 여몽, 환포영 이런 말 쓰잖아요. 형성된 것은 꿈과 같고 뭐라 그래요? 여몽, 환과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그림자라는 게 이제 뭐 그 어떤 뭔가에서 생겼지만 그건 또 금방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하는 되게 중요한 어떤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 게 바로 중도입니다. 그 연기를 이해하면 쉽게 말해서 이 현상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분명히 제가 말도 하고 우리가 형체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영원한 실체가 있냐, 영원히 변치 않는 거냐 이렇게 말할 때는 또 그렇게
그런 게 있냐 그러면 또 없다고 말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를 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기라는 표현 속에서 중도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경험되는 현상들을 볼 때 이걸 영원한 것으로 봐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이제 공을 강조하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없다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 아이 뭐 뭘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 작용, 예를 들면 화라는 작용이라면 이 화가 우리 삶에 괴롭게 만든 이런 작용 자체가 없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화라는 실체가 있냐면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봐야 우리가 이제 좀 더 세상을 보는 게 이제 정확히 볼 수 있다. 이런 시각을 가져야 우리가 이 현상에서 거머쥐지 않으면서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으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해로운 건 버리고 유익한 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기를 이해하면 중도를 중이 뭐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연기라는 걸 이해하면은 모든 것이 다 조건에 의해서 시작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이제 물질적인 거나 정신적인 걸로 나타나는데 이게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조건에서 생겨났다는 것은 조건 따라 생겼다는 것은 이 생겨난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조건이 다 하면 사라진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또 뭐가 돼요? 무상한 것이 되죠. 그죠? 무상한 것은 또 불만족스러운 것이니까 이건 괴로움이다. 또 무상하고 괴로운 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무하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연기를 이해함으로써 조건 따라 생겼다는 걸 이해함으로써 무슨 진리가 하나가 또 여기서 도출이 됩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연기 조건 따라 생겼다는 것에서 우리가 고성제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조건을 이해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조건 따라 생긴 거니까 조건이 다 하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라는 고성제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 무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나의 자아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그냥 이거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고성제잖아요. 이렇게 봄으로써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 것이 놓아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기를 이해하면 일단 고성제가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예요. 그렇지만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에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다 그 조건에서 다 생겨난 거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고 불만족스러운 것이고 이게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좀 행복하면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 뭔가를 하고자 하는 세상 자체를 행복으로 생각하고 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기라는 걸 알면 이 세상의 모든 게 조건 발생이니까 그거로 인해서 무상고 무하 또는 공이라는 이런 걸 이해하게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걸 모르면 여기 영원하길 바라고 행복이길 바라고 내 것이길 바라는 뭐가 달라붙겠어요? 집착이 달라붙겠죠. 그죠? 그걸 우리가 가래 또는 탐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 이렇게 괴로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고 또 괴로움일 수밖에 없는 것을 항상 행복이길 바라고 내 것일 수 없는 걸 내 것이라고 바라는 이것 때문에 이제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면 내 가족이 영원히 죽지 않고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집착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이 죽으면 엄청 고통스러웠겠죠.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지금 가진 명예가 영원하길 바라는데 그 명예가 사라지면 그것도 엄청 고통스럽단 말이죠. 그 권력은 내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권력이 사라지면 거기서 엄청 고통을 겪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는 현상에 집착을 하면 사라졌을 때 괴로움을 겪고 괴로움일 수밖에 없는 거에 행복이라고 집착을 했을 때 그 괴로움이 일어날 때 또 엄청 괴로움을 겪겠죠.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이라고 집착했을 때 그것이
사라졌을 때 또 고통을 겪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근원에는 이런 탐욕이라는 게 있고, 그 탐욕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런 고성제를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를 모르니까 무상고 무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과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탐욕과 성냄 때문에,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예요? 그게 집성제잖아요. 그러니까 집성제는 그 현재 나한테 일어나는 요 마음 중에서 집착하거나 어리석음과 집착이라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 괴로움을 불러일으킨다는 이 조건을 모르는 것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정확히 이해를 하면 여기에 이제 집착을 안 할 텐데, 그걸 모르니까 그 집착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일어나는 우리 마음이 계속 과거에 일어난 마음이 현재에 영향을 주듯이 현재 일어나는 마음이 미래에 영향을 준다. 이 조건을 이해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조건을 이해하면 집성제도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이건 왜냐하면 현재 우리에게 괴로움이 일어나는 걸 보면 내가 집착하기 때문인데, 이 집착은 또 연기라든가 이런 고성제를 모르는 것 때문에 일어난 거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집성제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무명과 가래가 소멸하면,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어리석음과 탐진치가 소멸하면 괴로움이 소멸한다. 이게 뭐예요? 멸성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이해하면 멸성제도 다 이해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면 우리한테 일어나는 괴로움이 탐진치 때문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탐진치 때문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 탐진치를 버리는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리석음을 이제 특히 우리가 12연기에서도 그렇고 연기 조건을 이해한 사람은 이 집착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리석음 때문이고, 어리석음을 조건으로 이제 탐욕이 일어나고, 탐욕이 있으면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조건을 이해했다면 그 수행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 이 연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죠? 연기를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런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연기를 깨뚫어 알고, 그러면 이제 무상고무아를 깨뚫어 알게 되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어리석음이 사라지니까, 어리석음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팔정도라고 하는 거의 핵심은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이 연기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두 조건에서 발생한 것이다라는 걸 모르니까, 무상고무아도 모르고 그로 인해서 집착이 일어난 거니까, 이 조건 발생이라는 이거를 그거를 확실히 이해하면 어리석음이 소멸되잖아요. 그죠? 이게 바른 견해가 생기는 거니까, 어리석음이 소멸되면 집착도 놓아지고, 집착이 놓아지면 괴로움도 버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팔정도의 시작이 바른 견해를 갖추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바른 견해는 결국 연기를 이해하면 그 중이라는 말도 이해하고, 그걸로 인해서 사성제가 저절로 따라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성제를 이해하게 되면 결국 바른 견해가 갖추어지니까, 바른 견해가 갖추어지면 이 바른 견해에 대한 지혜가 바로 이제 아는 것이 명지고 지혜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리석음이 소멸하고, 어리석음이 소멸하면 결국 괴로움이 소멸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팔정도에서 이제 핵심은 그 연기를 통해서 사성제를 깨뚫어 하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연기가 곧 중도잖아요. 그죠? 연기, 중도, 사성제를 깨뚫어 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걸 깨뚫어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우리 마음이 어지러우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필요한 게 삼매잖아요. 그러니까 삼매를 닦아야 되고, 삼매를 닦기 위해서는 계를 지키는 게 도움이 된다 이거죠. 계라는 것을 지킴으로써 우리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삼매도 이루어지고, 또 삼매를 통해서 깊은 지혜를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계정해라는 이 구조로서 이제 정리한 게 팔정도란 말이죠. 당신이 수행한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팔정도라고 하는 거는 바른 견해, 결국 바른 견해는 사성제인데, 이 사성제를 알기 위해서는 연기를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연기. 그러니까 연기를 알고, 그걸 통해서 중도 알고, 그 다음에 사성제를 아는 요 과정을, 이거를
깨뚫어 알므로써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그 깨뚫어 아는 방법론이 뭐냐? 계를 지키고 부처님 일단은 부처님 가르침을 들어야 이게 뭐 이거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조건 발생이라는 연기에 대한 지혜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딱 정리해 놓은 이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배우고 익혀야 되겠죠. 첫째는 그걸 익힌 다음에 실제 이제 그걸 우리가 수행에 적용을 해 가면서 이제 그 이 연기를 통해서 사성제를 스스로 체득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이제 어리석음이 버려지고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 버려진다. 괴로움이 소멸한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팔정도를 설하신 이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결국은 연기라는 거를 이제 이해함으로써 이제 사성제가 이해가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어리석음이 버려지고 괴로움이 소멸. 그래서 이 연기를 스스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조건 발생이라는 걸 보게 만드는 이제 그걸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줘서 사람들이 모든 것은 다 조건 발생이라는 거, 이걸 계속 보게 만들면 여기로부터 모든 진리가 다 이제 도출이 돼 나오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게 하는 그게 바로 팔정도고 중도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도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중이란 말이 결국 연기를 이야기하니까 연기를 확실히 체득해 가는 그 수행 방법론이 중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중을 터득하는 수행 방법이 중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걸 중도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조건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사성제 이야기는 제가 워낙 많이 해서 좀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왜 이제 조건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 사성제란 진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소위 말해 프로세서를 이해를 하면 이 과정을 이해하면 자기가 이래서 부처님께서 고성제라고 하셨구나. 이래서 이게 집성제가 여기서 나온 거구나 하는 자기 스스로의 통찰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통찰이 일어나는 그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이 조건에 대한 이해라는 거죠. 조건이나 연기를 이해함으로써 거기서 모든 진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이 연기를 이제 이해하시고 당신이 연기를 이제 깨달으신 거죠. 깨달으시고 나서 당신이 어떻게 이 연기를 깨달았는지 당신이 수행했던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당신이 수행을 해서 이 진리를 깨달았는지. 그래서 그 과정을 이렇게 정리한 게 바로 팔정도고 연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니까 이 세상이 조건 발생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고 공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성제로 정리된 거고 만약에 조건 발생이라면 괴로움은 왜 일어나는가?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생기고 그 욕망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걸 정리한 게 이제 탐진치로 인해서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무명과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이게 바로 집성제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무명과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무명과 가래가 소멸하면 괴로움도 소멸하겠구나. 이게 뭐예요? 멸성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그 과정 어떻게 이걸 터득할 것인가라는 거를 정리한 게 바로 도성제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사성제로 접근을 하면 약간 이제 이거 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건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조건이 이 세상은 다 조건 발생이다. 이유가 있다. 일어나는 건 그냥 일어나는 게 다 이유가 있다. 그러면 나한테 괴로움이라면 이 괴로움 왜 일어나는가? 그죠?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이제 그 현상이 일어나는 그 원인, 조건에 대한 통찰을 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이건 되게 이제 한 가지 포인트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4가지 진리가 다 여기서 도출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계속 현상에서 조건을 관찰하면서 그 조건 속에서 이런 진리가 이래서 부처님께서 고성제를 이렇게 설하신 거구나. 집성제는 이렇게 나온 거구나 하는 거를 스스로 이제 체득해 가는 과정. 그게 이제 우리가 지혜가 성장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냥 무조건 암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에서 조건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그 조건을 이해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모든 이제 이 사성제라는 진리가 하나하나 이제 터득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연기를 이해함으로써 그 연기를 체득해 가는 게 중도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왜 중도라고 하셨느냐 하면 또 하나는 이게 수행하는 걸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뭐 욕망을 이제 참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막 하루에 뭐 몇 시간씩 자선하고 막 이게 인간이 할 짓인가 뭐 또 이렇게 뭐 놀 것도 놀고 술도 마시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참으라 그러고 이러니까 이제 이 수행이라는 게 너무 재미없을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이 욕망을 쫓아가거나 또 욕망을 쫓아가는 이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욕망을 쫓아가서는 내 수행할 수 없으니까 나를 괴롭히는 거, 자아가는 이 고행으로 가는 이 두 가지 형태의 수행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면 감각적 욕망으로 가면 아예 뭐 수행이고 뭐고 이제 그쪽으로 빠져들어서 이제 타락하게 되는 거고 고행을 하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계속 자기를 괴롭히니까 이 수행의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이것도 이제 수행도 잘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처음에 수행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뭐 감각적 욕망은 떠났잖아요. 그 왕자로서의 태자로서의 삶을 버렸으니까. 그거는 이제 여기에는 별로 영양가가 없다 생각하고 떠나신 거예요. 출가를 하셨죠. 근데 이제 출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당신도 그때 인도 당시에 보편적으로 했던 고행을 하신 거죠. 근데 고행을 해보니까 이것도 수행의 뭐 깨달음이고 뭐고 몸만 이렇게 고통스럽고 그렇지 수행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발견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때 생각한 게 뭐였어요? 어릴 때 당신이 선정에 들었던 그 경험을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선정의 경험을 떠올려 보니까 아니 그때 마음은 너무 고요하고 평온하면서도 감각적 욕망은 없으면서도 너무 행복한 마음 상태였던 거라. 그러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수행에 활용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 진리라는 거를 알기 위한 그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일 중요한 조건으로 뭘 생각하신가 하면 선정을 생각하신 거예요. 아, 우리 마음이 이렇게 깨끗하고 고요하고 행복한 이 마음을 갖고 해야 오히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막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고 욕망에 빠져갖고 막 그 세속적인 재미에 정신이 없은 상태에서는 진리를 볼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뭔가 진리라는 건 표면을 뚫고 깊숙이 이렇게 뭐 현상의 본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당신이 생각한 게 이런 선정의 그런 깨끗하고 고요한 마음을 수행에 활용하면 충분히 수행이 될 수 있겠구나. 진리를 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신이 어릴 때 경험했던 그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수행을 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이 이제 우리가 부처님 일대기를 보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부처님께서 이제 수행을 하는 길이 사실 쉬운 길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를 이겨내야 되니까. 이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이제 번뇌를 버리고 이런 게 마음도 일종의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깰 때 고통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버리는 게 힘드니까 이 힘든 수행을 좀 이렇게 재미있게 하고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게 바로 선정의 그런 행복. 그러니까 벗어남의 행복을 기반으로 하면은 수행 자체가 힘들지 않게 수행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그 벗어남의 행복이라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수행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것도 중도라는 의미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지 않는 걸 의미하잖아요. 너무 감각적 욕망도 한쪽 극단이다 이거죠. 그죠? 이거는 뭐 욕망만 즐기고 앉아서 뭐 재미는 있겠지만 시간만 보내지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즐기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자학을 하는 것도 자기한테 도움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극복한 이거에도 빠지지 않고 이거에도 빠지지 않는 그 마음 상태가 뭐냐를 보니까 이런 선정의 행복, 벗어남의 행복, 출리의 행복, 삼매의 행복 이걸 이용하면은 수행을 괴롭지 않고 즐겁고 행복하게 수행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제 나는 이런
극단적인 수행을 하지 않겠다. 이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이 수행, 그거 중도를 가겠다. 그래서 이제 선언하시고 이제 그 고행을 그만두고 그때 이제 몸을 좀 추스려 가지고 우유죽을 먹고 그때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중도라는 의미는 견해로 보면은 치우치자, 너무 있다 없다 이런 견해가 아니라 이걸 막 항상 실체로서 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조건 발생으로 보는, 이게 이제 견해로서의 중도라면은 이 또 수행상에서는 너무 쉽게 말하면 너무 나태하고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자기를 또 이렇게 푸시하면서 너무 이제 자기를 괴롭히는 쪽으로 가서도 안 되고, 이 적정선, 그러니까 이게 적정선이라는 게 결국 뭐냐 하면 삼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수행을 하는 것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그런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중도라고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견해를 일단 바르게 하고 수행할 때도 너무 극단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딱 균형 잡힌 수행, 그 균형 잡힌 수행으로 이제 당신이 딱 내 것인 것이 바로 이제 팔정도다 이거예요. 팔정도에서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그 견해를 따라서 삼매를 개발하고 이 삼매를 통해서 다시 또 지혜를 더 깊게 하고 이런 개정해, 그러니까 지혜를 삼매를 기반으로 닦고 삼매를 가지고 또 지혜를, 이런 방향으로 이거를 이제 균형 잡혀서 수행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도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삼매와 지혜의 균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는 견해로서의 중도.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실체로 보지 말고 그렇다고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봐서도 안 되고, 뭐 어떻게 봐야 되냐? 조건 발생이다 이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조건 발생이다. 조건 발생이란 말은 이게 일어나는 것도 조건이 있고 현재 일어난 이것도 미래의 조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현상을 바라봐야 되는 게 그게 견해로서의 중도.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건 발생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사성제라고 하는 이 진리가 이해되고 네 가지 진리가 이해되고 이거에 대한 이해가 바로 바른 견해다 이거죠. 그죠? 그게 이제 견해로서의 중도고, 그 다음에 수행할 때는 너무 그 욕망을 즐기거나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거나 너무 또 자기를 자학하지 말고 딱 적정한 그 노력, 그러니까 이제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노력,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수행을 하면은 벗어남의 행복, 이 출리의 행복을 기반으로 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행복하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고 이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그게 된다. 그게 이제 또 중도의 두 번째 의미고, 또 하나는 삼매와 지혜가 서로 이렇게 어우러져서 서로 조화를 돼서 이제 이게 수행을 하게 하는, 그것도 이제 정의 쌍수, 이것도 하나의 중도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균형을 강조한 말이다. 어디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강조한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중도, 그러니까 견해로서의 중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라 그랬죠? 연기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죠? 연기가 중도입니다. 왜냐하면 연기라는 게 이제 이 현상을 바라볼 때 항상 조건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죠? 조건 발생이니까 중이라 그랬잖아요. 조건이 있으면 있고 조건이 없으면 없기 때문에 유무에 빠지지 않는, 있다 없다에 빠지지 않는 그 이제 중도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현상들을 조건 발생으로 바라보는 이게 중도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이제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걸 통해서 지혜가 개발이 되고, 이 지혜를 통해서 또 삼매가 개발되면서 이 삼매를 통해서 또 더 강한 지혜가 개발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삼매와 지혜가 선순환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디로 가냐면 선정을 얻게 됩니다. 이 선정을 얻고 나면 그 다음에는 진짜 깨달음에 이를 정도로 강력한 지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이제 수행. 이거는 정말 소위 말해서 이제 처음에는 좀 우리가 개념이라고 하는 어떤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수행을 했다면,
이 선정을 얻고 난 다음부터는 진짜 언어를 뛰어넘을 정도의 그런 강력한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보면 수행의 여정을 보면은 이렇게 사선정을 얻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 고행하면서 이래 고생하다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사선정을 얻고, 사선정을 얻으신 다음에 그 사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숙명통, 그 다음에 천안통, 누진통이라고 하는 세 가지 신통, 삼명이라고 하죠. 이걸 얻어서 이제 깨달음을 완전히 얻으시는데, 뭐 일반 사람들은 숙명통이나 이제 천안통까지는 얻지 못하더라도 누진통은 번뇌가 소멸하는 신통이니까 이거는 이제 누구나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 이게 이제 경전에 보면은 주로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냐면, 우리가 수행하는 그 과정이, 첫째는 이제 부처님의 법문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하죠. 뭐 출가라는 게 우리 같이 이렇게 완전히 이제 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심출가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번뇌 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이제 부처님 법에 따라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종의 출가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팔정도의 구조를 보면 계정해잖아요, 그죠? 계를 지켜야 돼요. 계를 잘 지켜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 경전에 나오는 그 부처님이 이제 수행의 구조로서 설명한 걸 보면 크게 보면 이렇거든요. 이제 처음에 출가, 그 다음에 계를 지켜라, 감각 기능을 단속해라. 감각 기능 단속이 이제 넓은 의미로서 이 계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안 하는 거죠. 이게 번뇌가 일어날 요소들을 아예 방지를 하는 게 단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여러분들도 뭐 술집이라든가 또는 막 이렇게 거기 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은 가급적 멀리 하는 것도 감각 기능의 단속에 어떻게 보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깨어 있음에 전념하면서 정지정념해라. 그러니까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해라. 그건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수행을 하는,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걸어 다닐 때라든가 행주자와 어느 때나 이제 자기를 관찰하면서 거기서 이제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몸입니다. 걸어갈 땐 걸어가는 거 알고, 뭐 앉아있을 땐 앉아있는 거 알고, 뭐 구부릴 땐 구부리는 거 알고, 돌아볼 땐 돌아보는 거 알고, 뭐 이런 이제 옷을 입을 땐 옷을 입는 거, 밥을 먹을 땐 밥을 먹는 거, 이런 거 이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행위를 관찰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선할 때는 제가 뭐 호흡을 하라 그랬잖아요. 호흡 관찰하고, 또 일상 이제 걸을 때는 발걸음이 제일 뚜렷하니까 발걸음을 관찰하고, 일상 속에서는 여러분이 밥을 할 때는 뭐 밥하는 동작이라든가, 밥 먹을 때 이 손의 동작이라든가, 그때 이제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 몸의 행위에 기본을 두면서, 여기서 이제 이 몸과 하나 되려고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다가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한테?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으려고 해도 가만히 있지 않는 그 마음 상태가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오장애라고 하잖아요, 그죠?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 그다음에 해태온침, 덜떠무의 의심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딱 움직이는데, 그러면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 이거는 뭐예요? 여기에서도 이 중도의 지혜가 들어가겠죠. 어떤 지혜가 들어갑니까?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욕망이 일어났는데, 이 욕망을 나는 왜 이렇게 욕망이 많아? 나는 왜 이렇게 집착이 많아? 이렇게 이 욕망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은 바른 견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감각적 욕망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조건 발생에 대해서 잘못 아는 거죠. 이건 조건 따라 생겼다고 봐야지 이걸 왜 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조건 따라 생긴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그냥 감각적 욕망이 일어났을 뿐이다. 이렇게 봐야지 이게 바른 견해잖아요. 그죠? 이게 중도에 의해서 보는 거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욕망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봐야 여기에 대해서 화를 안 낸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런 지혜가 없으면 자기한테 뭔가 마음 관찰, 이제 수행할 때 이제 자기 마음을 관찰하라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욕망이 많냐고, 그 일어난 번뇌에 대해서 또 화를 내는 거야. 이게 나와 동일시하니까. 이걸 나라고 생각 안 하면 그냥 욕망이 일어났구나, 조건 따라 이런 욕망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다음에 이거 버리려고 어떻게 버리는지 지혜만 개발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 뭐에 의해서, 이게 바로 중도에 의해서 보는 거다. 연기적으로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조건 발생이라고 보면 이 현상을 현상 그대로 볼 수 있거든요. 되게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성냄이 일어나도, 이런 조건에서 내가 이렇게 성냄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조건 따라 생긴. 그러니까 이거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실체는 없어. 그렇지만 작용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분명히 해로운 작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해로운 작용이 있을 뿐이지 실체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이것도 다 뭐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이 바른 견해고, 이게 조건 발생을 이해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 조건을 이해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또 뭐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이 조건 발생이니까 이 욕망은, 이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은 왜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걸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수행할 때는 이게 욕망으로 인해서 욕망이 일어났구나, 이제 성냄이 일어났구나 하고 그냥 이거를, 이 욕망 자체도 조건 발생이니까 이 욕망도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조건 발생이라는 걸 이해하면 욕망이 영원한 겁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체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건 내버려 두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조건 따라 생긴 거니까 내가 여다 더 이상 관여를 안 하면 이것도 사라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그러니까, 이게 욕망으로 인한 생각이다 하면 그냥 어차피 사라지고 실체도 없는 거니까 하고, 이렇게 그거를 바라보는 순간 이건 사라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다시 또 원래 자기가 알아차리고 있던 몸으로 돌아오면 돼요. 뭐 호흡이면 호흡, 또 극기 수행을 할 땐 발걸음으로 돌아오고, 일상 속에서는 자기 행위로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또 뭐 성냄이 일어나요. 성냄 이것도 그냥 조건 발생일 뿐이야 하고 이해를 하면은 여기에 끄달리지 않고 그냥 성냄이 일어났구나 하고, 이 성냄은 해로운 거야, 이건 나중에 괴로움을 일으키니까 해로운 거라 생각하고 놓고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죠? 이걸 무상하다고 내려놓고 들어오거나, 이건 또는 해로운 거니까 이건 해로운 거라고 통찰하면 또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점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으로부터 그냥 이건 조건 발생일 뿐이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끄달리지 않으면서 이거에 대처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걸 나하고 자꾸 동일시해.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조건 발생을 이해하면 이제 이게 그 생각들이, 장애들이 점점 가라앉게 돼요. 이거를 그냥 욕망일 뿐이야, 성냄일 뿐이다, 그리고 이건 해로운 거야,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또 뭐가 돼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자체가. 이미 이렇게 보는 것 자체에서 벌써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좀 내려놓다 보면 우리 마음이 점점 이렇게 현재 내 몸하고 호흡이나 극기 수행 같은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자기 호흡의 하나가 되거나, 걷는 행위의 하나가 되거나, 발걸음의 하나가 되거나, 일상생활의 하나가 돼. 특히 이제 호흡하고 하나가 됐다. 그러면 그때는 마음이 고요하게 그냥 호흡하고 하나 된 마음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장애가 버려지면 버려질수록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고요한 마음에서 이제 이렇게 좀 머물다가 다시 이제 그 자선을 만약에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또 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자선 중에 이런 장애가 일어났었다. 이거는 그 장애는 왜 일어났을까? 어떤 원인에서 일어났을까? 모든 장애를 다 조사할 필요는 없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로 반복되고 좀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건 또 원인을 한번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원인을 찾는 것도 또 조건을 이해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게 감각적 욕망의 또 조건을 알면, 이 욕망에는 항상 어리석음이, 내가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자꾸 집착을 하는구나, 이런 어리석음을 또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조건에 일어난 현상 자체가 조건 발생이라는 걸 알면 이게 무상고 무아임을 이해하게 되고, 이게 또 해로운 것도 이해하게 되지만 또 이 원인을 이해함으로써 그러면 이 현상 자체를 이제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감각적 우리한테 일어난 장애뿐만 아니라 장애의 원인을 이해하게 되죠. 그죠?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장애 자체가 점점 버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원인을 찾고 이것 자체를 장애라고 보는 이것 자체가 또 뭐가 개발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 지혜가 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이 원인을 보다 보면 그 원인 속에 뭐가 있다는 거 아냐면 항상 어리석음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런 장애에는 항상 그 뒤에 어리석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럼 그 어리석음을 보면 그 어리석음은 결국 뭐에 대한 어리석음이냐? 조건 발생인 걸 모르는 어리석음이거든요, 이게. 조건 발생을 모르니까 무상고 무아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성제도 모르는 이런 어리석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이 장애가 버려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장애를 일으키는 근본 어리석음이 버려지니까. 그러면 이게 버려지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게 장애라고 알고 이제 그것이 이것도 장애 자체도 무상하고 실체도 없다 이렇게 알고 내려놓거나 이 장애가 해롭다는 걸 내려놓음으로써 우리 마음이 이제 그 대상과 잘 붙어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 고요함이 좀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또 그 수행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수행했던 그 상태에 대해서 반조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 해로운 법이 왜 일어났는지 그 조건도 알 수 있고 또 해로운 법의 조건을 알다 보면 또 이게 마음이 수행이 잘 될 때는 또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는지도 이 조건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는 장애가 왜 일어나는지 그 조건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수행이 잘 될 때,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하게 하나대가 있을 때, 그때는 또 왜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는지, 이거를 또 파악을 하게 되겠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지혜를 어떻게 하면 잘 개발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게 장애를 잘 버릴 수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한 노하우가 자꾸 쌓이겠죠. 그럼 이렇게 개발된 노하우에 의해서 다시 또 수행에 들어가면 더 장애를 쉽게 내려놓게 돼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미 쌓은 지혜가 있으니까. 그러면 또 그게 마음이 더 고해지고. 이렇게 삼매와 지혜가 서로 도와준단 말이죠.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지혜가 있어야 이게 장애를 버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장애를 버리는 거는 결국 이게 어리석음을 깨야 버려지거든요. 이 어리석음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어리석음을 버리는 무기는 지혜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장애를 버린 지혜가 개발될수록 우리 마음이 쉽게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이 고요한 마음을 토대로 해서 또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수행할 때 장애는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고 또 이 유익한 마음, 삼매는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는지 이런 걸 또 조사를 해볼 수 있잖아요. 지혜는 또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는지. 그러면은 이 지혜가 또 수행할 때 또 그대로 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지혜가 더 예리하고 더 강해졌으니까 또 수행할 때 오장이 일어나면 금방금방 내려놓을 수 있겠죠. 이러면서 이래 선순환 하다 보면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장애가 완전히 가라앉게 돼요. 장애를 완전히 제압해서 호흡과 하나 된 상태로 쭉 만약에 그 시간이 흘러가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게 선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제 부처님께서도 처음에 이제 깨달음에 이르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했느냐면 선정을 개발하셨거든요. 초선, 2선, 3선, 4선. 그러니까 이 선정을 개발하는 게 지혜하고 무관한 게 아니라 지혜의 결정판이 선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오장애를 내려놓는 지혜가 확실하게 생기면 선정은 저절로 들어가진다. 설사 선정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뭐를 배우게 됩니까? 장애를 버리는 지혜도 장애를 알아차리고 그거의 원인도 파악하고 이걸 어떻게 버리는지 이 지혜가 계속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자체로 우리 마음이 점점 정화되어 가는 겁니다. 장애가 버려진다는 것은 욕망이 적어지고 화가 적어지는데 사람이 안 변할 수 있어요? 아니 수행을 아무리 많이 했다 그러고 이래도 저 사람 하는 행동을 보면 욕심덩어리고 화도 엄청 잘 내고 이러면 그건 수행을 잘못한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수행을 제대로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해로운 법, 특히 이제 경전에서 오장애를 많이 강조하시는데 장애 요소를 장애를 버리는 그 지혜가 있어야 선정에 들 수 있거든요. 이게 바른 삼매입니다. 그냥 막 무조건 집중하는 이거는 바른 삼매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삼매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일어나는 평소에 자기 마음을 계속 관찰하면서 장애를 버리는 그 지혜만 개발이 되면 지혜가 점점 생기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이제 내 호흡이나 발걸음이나 내 몸의 행위에 그냥 마음을 두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걸 방해하는 게 장애니까. 그런 게 없어지면 이제 호흡할 때는 호흡하고 마음이 잘 하나 돼 있고, 걷기 수행할 때는 걷는 거하고 마음이 하나가 잘 되고, 일상에서 행동하는 그 자체의 마음이 하나가 잘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삼매가 유지되는 거죠. 특히 호흡할 때처럼 외부 대상이 없이 호흡하고 하나만 딱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선정까지 완전 몰입된 그런 삼매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혜가, 우리가 오장애를 버리는 지혜가 아주 숙달되고 극치에 이르르면 그건 선정에 저절로 갑니다. 이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장애를. 그래서 그 안함이 되면은, 안함이라는 존재는 이제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완전 소멸한 존재잖아요. 이거는 그냥 일시적으로 버린 게 아니라 완전히 사라진, 소멸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안함은 선정에 드는 게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안함은 죽으면 항상 어디에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새끼에 태어나잖아요. 새끼에 태어난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욕계에 다시 안 태어나는 게 안함이거든요. 안 태어나는 분들이. 그건 뭘 의미합니까? 안함이 어떻게든 죽을 땐 선정에 들어서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안함이 선정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번뇌를 오장애를 버리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삼매도 왜냐하면 해로운 법이 버려진 상태를 우리가 삼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해로운 법이 없는 그 마음 상태가 유지가 되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또 우리가 이제 반조나 조사를 통해서 이 조건을 보는 거거든요. 결국 이 현상 자체만 보는 거는 수행의 깊이가 얕아요. 그러니까 일어난 것만 봐갖고는 사실 이 법을 깊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이 왜 일어났는가, 그 원인을 항상 조건을 봐야 되거든요. 그 조건을 보면 이 오장애가 왜 일어난지 그 원인을 보다 보면 결국 그 안에 어리석음을 보게 돼요. 그 어리석음을 깨면, 그 어리석음을 깨는 무기가 지혜거든. 그러면 이제 지혜가 개발이 되고, 그러면 오장애를 버린 지혜가 있으면 장애가 쉽게 버려지고, 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삼매가 조금 더 깊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통해서 또 더 깊은 지혜를 개발할 수 있어요. 여기 이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조건의 원인, 이 장애가 왜 일어나는지 이런 조건을 조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그거에 의해서 더 깊은 지혜가 생기고, 그럼 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주 조그마한 장애만 일어나도 금방금방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지혜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는 아예 이제 장애 자체를 완전히 제압하는 되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선정에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삼매라고 하는 거, 특히 선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집중력이 좋아진 게 아니라 자기가 오장애를 버리는 이 지혜의, 그러니까 어떻게 장애를 버리는지 그 지혜가 완전히 개발됐을 때, 그래가지고 선정에 드는 거, 이걸 우리가 부처님께서 바른 삼매라고 한 겁니다. 결국 이건 조건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렇게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이 조건에 대한 조건 발생이라는 이해, 이 중도라는 이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장애를 버리는 조건도 알게 돼. 장애를 어떻게 버리는지 이 조건도 알게 되고, 또 장애가 버려지면 칠각지가 개발된다 그랬잖아요. 이 칠각지를 어떻게 개발하는지의 그 조건을 자기가 파악을 하게 돼요. 우리가 세속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세속에서도 우리가 어느 세속에서 성공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실패의 원인을 알아야 되고 성공의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다시는 실패를 안 하고 이제 성공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행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면서 이 장애 때문에 이제 수행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 장애가 뭔지를 철저히 통찰하고 이 장애가 왜 일어나는지 이 조건을 파악해야 돼. 조건을 이해하고 그 버리는 지혜까지 알면 이걸 통해서 뭐가 생겨? 이렇게, 그러면 이 장애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하니까 지혜가 또 개발되는, 그러니까 장애가 일어나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났다. 또는 내가 뭔가를 기본적으로 장애가 일어나는 원인을 파악하고, 제일 대표적인 건 어리석음입니다. 또 대상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과거에 또 내가 어릴 때 겪었던 그런 트라우마나 어릴 때 경험이 또 현재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장 근원적인 거는 이제
자기 마음에 있는 어리석음이나 이제 이런 게 제일 큰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도 또 외적인 조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모한테 학대를 받았다거나 그런 걸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 문제를 정확히, 그러니까 자기한테 일어난 장애를 파악하다 보면 자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극복했고 어떤 식으로 하니까 지혜가 생겨서 내가 이 문제를 극복했다 하는, 또 내가 그걸 극복한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극복을 한 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또 유익한 법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조건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조건과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는 이 조건을 정확히 파악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게 중도의 지혜가 엄청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되면은 이제 저절로 우리가 이제 오장에 딱 일어나면 오장을 버리는 방법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다 하면은 이 선정에 들어가는 그 프로세스를 알게 됩니다. 그냥 우연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보통 이제 수행자들 중에 어째 수행하다가 갑자기 확 몰입돼가지고 몇 시간 동안 빠져 있었다,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음에 들어가려고 하면 절대 안 되더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이 선정에 들어가는 이 프로세스를 모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들어간 거라서. 근데 이거는 장애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 장애가 원인이 뭐고 이걸 어떻게 하면 버려지고 어떻게 내가 유익한 법을 개발해서 이렇게 버리다가 이렇게 그 선정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하면서 선정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음에 잊어버려도 그걸 찾아갈 수 있어요.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선정에 설사 못 들어가더라도 이미 우리는 오장애를 버린 지혜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이익이 있거든. 이거 자체가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그 오장애를 버리는 그 과정 자체가. 그리고 이 지혜가 이제 아주 성숙되고 극치에 이르면 이제 선정에 들게 되고, 선정에 들게 되면 이 선정이라는 거는 장애가 완전히 제압된 이런 마음을 일반인들은 경험하기 힘들거든요. 그럼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조건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거는 진짜 단순히 이렇게 이론적인, 그러니까 개념을 통한 조건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이 이면에 숨어 있는 이 현상의 본질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가 정말 터득하게 되는 그런 정도의 그런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사물의 실상을 정말 이렇게 이제 이 법이 가리키는 손가락을 통해서 그 속에 숨어 있는 이 연기라든가 이런 사성제 4가지 진리의 실상을 그대로 보게 되는,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누진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신 것도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에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조건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된다. 조건을 잘 이해하면, 조건을 이해하면 중도도 이해하게 되고, 중도가 뭔지를 이해하면 결국 조건과 중도에 대한 이해가 사성제에 대한 이해로 이어집니다. 조건을 이해하는 방법론이 중도잖아요. 그죠? 조건 자체가 또 중도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조건이나 연기에 대한 이해가 중이고 중도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거를 터득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진리가 있어도 그 방법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중도잖아요. 그죠? 이 진리 자체와 이 중도라는 이 방법론이 같이 결합된 게 사성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기를 이해하면 그 방법론도 찾게 되고, 그 방법론을 이해하면 또 그 총체적인 결과가 네 가지 진리인 사성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풀어나가는 그 키워드가 뭐냐 이거예요. 이런 걸 이해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이 연기, 조건이라는 거죠. 조건을 이해함으로써 그 조건에서부터 이런 이제 우리가 중도라는 의미가 뭔지, 또 그거의 수행 방법론으로서의 중도가 뭔지, 그걸 이해하면 여기서 더 나아가면 사성제가 뭔지 이걸 다 이해하게 된다 이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찾아 나가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지혜가 될 수가 있고, 그냥 이건 지식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거의 요체다. 그러니까 불교를 이해하는 거는 연기를 이해하는 거다. 조건을 이해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수행도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터득해 가는 과정이 이제 이런 중도 수행이다. 그래서 중도 수행이라는 거는 중도,
그러니까 연기, 중도, 연기를 통해서 중도, 이거를 이 바른 견해로서의 중도, 이게 연기를 통한 중도거든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거를 자기 스스로 터득해가는 과정이 이제 중도, 팔정도 그 수행법이고, 이걸 하면 결국은 이걸로 해서 자기가 완전히 이제 체득되는 거는 연기 체득과 함께 사성제 네 가지 진리가 스스로 체득된다 이거죠. 그래서 좀 다소 복잡해 보이는 거지만 사실은 이거를 풀어나가는 열쇠, 그걸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조건이고 연기다. 이거를 여러분들 많이 숙고를 해야 됩니다. 수행하면서도 계속 어떤 일이 있으면 습관적으로 이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는지, 우리한테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조건을 잘 이해하는 방향으로 수행을 하면은 그 사성제가 나중에는 이게 왜 그렇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이 또 중도 수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